우리 인생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아멘하고 따라 나선다면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끌림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 섭리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카이로스가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동화 속의 가정을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아빠 엄마는 참 좋은 분이다. 동화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반대의 절반이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제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40, 50 넘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승리했단 말이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딱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만남의 축복, 결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결혼의 축복. 어떤 분들은 사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또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혼자 사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각자 입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한 승리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던 짝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붙여주시는 가장 완벽한 중매쟁이가 되십니다. 구약의 학자들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은 중매쟁이가 맞으신데 이건 하나님께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난제가 뭡니까? 바로 결혼이죠. 젊은이들의 최고의 고민이 뭡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과연 누구를 만날 것인가? 막연하단 말이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반쪽은 어디 있는가 모른단 말이죠.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인연에 스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혼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딱 만나서 결혼이 성사가 된단 말이죠. 이게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유대 랍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뭐냐? 중매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중매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도 중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사람을 잘 보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나의 반쪽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동반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뭘로 만드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초기지로 결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형성된다는 것은, 만남이 되어졌다는 것은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정교회. 교회 중에 가장 강력한 교회가 뭡니까? 바로 가정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짝을 보내주셨습니다. 짝은 누가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걸 믿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딱 만나게 하는 겁니다. 짝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붙여준다, 이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다 좋았다라 그랬죠. 창세기 보면 이것도 좋았다라 저것도 좋았다라 다 좋았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 겁니다.
왜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여자분들은 뭐 혼자도 잘 살고 합니다만은 남자들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절반이 부족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체르인데 항상 옆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힘을 주고 버팀목이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배우자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배우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배우자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한 몸이죠. 그래서 남자의 마음에 기운을 확 용기를 불어넣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남자는 최고의 용기를 누구한테 얻는 겁니까? 배우자한테 얻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리고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보살피는 게 누굽니까?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배우자예요. 그럼 누가 더 센 겁니까?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이 센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센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센 겁니다. 여자가 훨씬 센 거예요. 남자가 육신적인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 강력하게 몰아치는 이런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잘 힘을 제대로 쓰도록 방향을 이렇게 쫙 보고, 그리고 적들이 온단 말이죠. 마귀가 공격한다든지. 여자에게 주신 게 뭡니까? 탁월한 감수성입니다. 촉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영적인 촉, 육신적인 촉, 이걸 전체를 딱 보면서 남자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걸 딱 해서 핸들링을 제대로 해주는 게 누굽니까? 조언을 해주는 거,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여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인물을, 남자에게 강력한 우군을 누구를 붙이는 겁니까? 여자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공하는 것은 누구 덕이죠? 남자분들 누구 덕입니까? 여자 덕입니다. 하나님 덕이고 그 여자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힘을 주고 버팀목이 되는 사람.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그때 버팀목이 누굽니까? 남자의 버팀목은 여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어적인 에체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혼적으로 가치관이 하나 되고 육적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 이게 바로 가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나가는데 남자를 최고로 잘 돕는 사람이 바로 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돕는 배필의 원리적인 표현은 남자에게 반대되는 도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프인데 우리가 헬프라고 하니까 뭐 어디 밑에서 돕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도와준 입장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센 겁니다. 훨씬 셉니다. 파워가 더 강력한 거예요. 남자들이 겉으로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 가정의 심장이 누구예요? 펌프 재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심장이 누구예요? 바로 가정의 심장은 여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남편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고달픈 게 많아요. 그때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거, 이건 전부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이 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조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남자를 제대로 아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같이 사는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지대 가지 않도록 딱 해가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서 방향을 딱 제대로 잡아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만드는 게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짝으로 붙입니다. 그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기질 속에 성격이 나오잖아요. 남자와 반대되는 기질, 그리고 반대되는 성격, 반대되는 사회적인 배경, 가정 환경의 배경, 반대되는 문화적인 배경, 이런 사람을 그런 여자를 남자에게 딱 붙여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끼리끼리만 만나면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볼트, 너트, 그죠? 볼트가 너트가 맞아야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밀어내잖아요. 플러스는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만나면 그냥 막 안 떨어집니다.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강력한 인생 최고의 남자의 우구는 바로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짝을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아담의 생명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내 짝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욕의 하모니를 이룬 동반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실수해서 바람을 폈다고 해서 이 관계를 자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인간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와 분명히 내 생명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인간의 반려자는 동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성령님을 확 불어넣은 겁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려자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개를 참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개를 키웠습니다. 우리 집에 개들이 막 다니고 얼마나 개들이 충성스러워요. 눈빛만 봐도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고양이 우리 집에 12마리가 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뭐 전부 다 이 고양이에요. 뭐 새끼 고양이, 어미 고양이, 뭐 제 이불 속에도 고양이 뭐 해가지고 고양이 귀엽잖아요. 충성스러운 거는 뭐 개가 더 충성스러운데 고양이 눈치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야, 진짜 눈치 빠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소도 좋아해가지고 소 눈빛이 얼마나 선해요. 충성스러워요. 염소도 키워봤는데 염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다른 거는 교감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영혼의 교감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감을 이루려면 인간의 영,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깨어났으니까 영이 교감하면 안 된다? 혼이 교감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교감이 안 되는데 육이 교감이 되겠어요? 진정으로 그게 되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냥 혈기왕성하니까 막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영과 혼과 육이 딱 맞는 겁니다. 이런 짝을 하나님이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생명이다. 내 영혼의 동반자다. 보고 뭐 그냥 공명이 막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서로 막 통하는 거예요. 호흡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부모를 떠나,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뭡니까? 부모에게 지시받는 게 아니에요.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결정을 하는데 최고의 조언자가 고문이 누굽니까? 바로 아내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지 떠나온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고할 뿐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동물하고는 영혼의 동반자가 될 수 없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영혼육이 하나로 되는, 거기서 얼마나 큰 에너지가 나옵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생깁니까? 인생이 힘들 때마다 내게 의지가 되는 것은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만 하면 욕지거리가 나올 만큼 미워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바로 이혼이에요. 한때는 생각만 하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다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만 하면 욕저거리가 우르르 나올 만큼 견딜 수 없단 말이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만큼. 이게 바로 이혼인데 이게 풀리지 않는 참 미스터리입니다. 결혼하면 자신의 민낯이 배우자에게 오픈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내게서 생산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재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죄가 물려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인격, 사단적인 인격, 마귀적인 인격, 이런 것들도 내게 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내게 체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안에서 죄라는 게 우러러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면 양파 까듯이 까도 계속 나옵니다. 놀랄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다가 어떤 여자 성도님 민낯을 본 겁니다. 갑자기 화장을 안 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구멍이 숭숭숭 뚫려가지고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뭐 교회에서 볼 때 지금 여기 안 앉아 계시는데 교회에서 볼 때 뭐 화장해가지고 뭐 멀쩡하게 예쁘게 막 했는데 갑자기 보고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모든 게 오픈됩니다. 인격이 오픈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격이 오픈됩니다. 근데 교회는 어느 정도 좀 가릴 수 있죠. 같이 살면 모든 게 오픈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밝아진 상태로 태어나는데요. 뭐합니까?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미쳐 있을 때 외에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눈으로 사람을 흠을 잡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지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랬니? 아담에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뭡니까? 나의 재성입니다. 나는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원망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배우자 탓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완벽한 돕는 배필을 반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였는데 지금 아담이 하는 말이 뭐죠? 내 인생 망친 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세요? 내 인생 망친 건 저 여자예요. 내가 저 여자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저 남자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은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배우자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부실 때 나와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장 배경이나 이게 정반대의 사람을 붙인단 말이죠. 근데 결혼할 때는 미쳐 있으니까, 그죠?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끌려서 결혼한단 말이죠.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상태로 태어나니까 이게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성격이 왜 저래? 제가 강단이라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래? 뭐 같구만. 있잖아요? 저 기질이 왜 저래? 생기 먼 게, 성격이, 숨이 턱턱 막힌단 말이죠. 그리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장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있었던 가문의 성장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왕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왕이에요. 근데 결혼하려고 처가에 가보니까 왕이 누구시냐? 장모님이시더라고요. 여왕님. 그 밑에 수석보좌관이 우리 큰 처형이시고, 뭐 장인인 어른이시나 뭐 처남은 그냥 그 시류에 영합하는 대세를 따르는 그런 분위기. 저는 경상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왕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왕이셨어요. 근데 서울서 태어나서 자란 제 아내는 모계사입니다. 그게 완전 모계. 저는 북외사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 교회 안에 딱 갇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는 뼈 빠지게 뭐든지 할 수 있는 헌신자로 살았단 말이죠. 바리새인적으로. 제 아내는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뭐 하게 됩니까? 재단하게 되죠. 모든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관리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뭐 다 그렇잖아요. 이 관리자인 줄 알았는데 절대적인 우군인 줄 알았는데 딱 보고, 여러분 같이 살면 약점이 드러난단 말이죠. 인간은 약점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본 사람은 어디를 한 대 치박으면, 어떤 말을 하면 KO 당한다. 정확하게 합니다. 약점을, 가격을 한 방 팍 때려버리면 그냥 하고 그냥 쓰러지는 그 부위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거 뭐 거슬려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믿고 이게 뭔가 하니까 못 참는 겁니다.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니 도우라고 결혼했지 돕는 배필인데 이게 밀어내는 배필이 된단 말이죠. 인간의 재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재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자꾸 부정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장점은 눌러버리고 약점은 부각시키고 한 대 때리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야, 어떻게 돈을 못 벌면서 그렇게 지혜로울까 싶죠?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점수도 제대로 못 맞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천재적, 어떻게 저렇게? 와, 쉽잖아요? 그건 누가 주는 거죠? 그 지혜?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지금 결혼 예비군들은 이거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은 3대지에 보면 그런 혼수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서 결혼하는 사람 몇 퍼센트 되겠어요?
보통 결혼하는 분들이 20대 후반, 30대, 뭐 요즘은 40대, 50대도 합니다만은 주로 뭐 20, 30대 이 정도잖아요. 20, 30대 교회 인물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자기의 재성을 끊어내는 사람 몇 퍼센트 되겠어요? 부모님께로부터 영향받았던 이런 잘못된 프레임, 언어 습관, 행동 습관 몇 퍼센트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남의 장점을 깔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잘 나가다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갑자기. 잠재력이 있는데,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건 엄청난 건데,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하나님이 반쪽을 갖다 붙였는데, 이 잠재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집에 들어가 보면 완전 KO 돼버려요. 나가서 뭘 힘을 쓰겠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집에 가서 냉전을 해버리면, 거기서 에너지 다 소비해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도피죠. 교회 오는 것도 도피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재성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래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부터 가정은 생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이 어두운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에너지를 빼는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누가 고치랴. 그거 시작하면 이혼의 직행을 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이혼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을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혼 못 하잖아요. 참고 사는 겁니다. 그 지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헤어질 수 없으니까. 용기 있으면 돌출 행동하죠. 그게 바로 이혼입니다. 쉽지 않죠. 부모님이 어느 날 이혼한다는 사실을 통보했을 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죠?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 아프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영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이 혼과 육에 자꾸 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울치가 자꾸 되는 겁니다. 머리도 아프고 심장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한다. 요즘은 많이 이혼하죠.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도 참 늘어나는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10대입니다. 10대 청소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 그 진짜 완전 그냥 인생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당사자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혼은 부모 문제에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지만 역설적으로 자녀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이혼하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심각한 갈등이 안 보면 얼마나 편해요. 살 것 같잖아요.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그게 있죠. 근데 특히 10대 청소년의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부모 이혼이 되는 겁니다. 이혼이 범죄한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혼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할 수 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는 없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데 그게 부모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이혼하면서. 그런데 자녀에게는 이런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상처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혼은 내가 겪은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
20대 초반에 대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 부모님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 이혼은 어느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다.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나는 부모의 이혼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정 불화가 심하다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지 말기를 권한다. 주로 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나는 사랑과 관계의 환멸을 느꼈다. 남자를 사귈 때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인간은 영혼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아니면 맞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요즘은 한 발만 건너면 그냥 바람 피울 수 있는 환경은 널려 있으니까요. 바람을 피우면 다른 상대방을 만나서 잠을 자고 들어오면 배우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기운을 딱 접해서 들어오면 바로 느끼는 겁니다. 여자가 예민하고 만약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남자도 아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고 이상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만 땅하면 욕지거리가 우르르 나오는 거죠. 이게 인생의 미스터리인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은 거듭난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거, 내 짝을 만나는 거 인생 최대의 교훈이잖아요. 청년들에게 최대의 교훈입니다. 이게 난제 중인 난제죠.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맞춰 살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죠. 우리 어머니도 마음 맞춰 살아 늘 그 말씀하세요. 근데 마음 맞춰 사는 게 쉽습니까? 눈이 열렸는데도 쉬워요? 거슬리는데 하는 것마다 거슬립니다. 매사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자꾸 대는 겁니다. 그게 뭐죠? 막입니다. 내가 막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배우자를 향해서 자꾸 사탄 결박을 하던데 사탄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기쁘면서도 이건 아닌데 교회에서 교리주스 드는 거 가지고 배우자를 사탄으로 그래버리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자아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부부 관계에서 진정한 연합이 깨어졌다면 먼저 자신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치유받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가정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쁜 놈. 아니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쁜. 강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요 쓰레기입니다. 그걸 목양실에 듣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좀 힘들겠어요. 참 아니,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결혼을 하더니만 아니 주변에 떠든말리는데 그렇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하더니만 원수가 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잖아요. 배우자 탓하고 원망하고 늘 흠잡고 그게 우리가 철이 들던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는 겁니다. 왜 힘듭니까?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실 힘든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젊은 시절에 상처에 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들 상처에 잡혀 있죠. 내 상처. 이러니까 사람을 자꾸 바라볼 때 왜곡된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반쪽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반대되는 기질과 성격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 가문의 배경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흠을 잡는 겁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단순하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주님의 재림, 이거 외에는 뭐 진리가 뭐가 있어요? 근데 문화적인 걸 가지고 성격과 기질적인 걸 가지고 그게 거슬려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내어놓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내 아픔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내 슬픔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만져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탐침기로 이렇게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파편이 있는데 딱 집어야 되잖아요. 딱 걸리면 성령의 핀셋으로 딱 빼주는 겁니다. 해방받는 겁니다. 배우자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기질 다른, 성격 다른, 성장 배경 다른 배우자를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왜 그거 가지고 자꾸 입을 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만나면 힘 다 빠져버려요. 집에 들어갔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할 힘이 없어. 힘 다 빠져버려요. 그래 놓고 상대방 사탄이라고 뭐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교회 싸움할 때 보니까 이게 네 줄이 있다면 두 줄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어떤 분 제가 싸우는 교회 간증을 들은 겁니다. 이쪽에서는 뭐냐, 십자가 군병들아. 누가 마귀입니까? 상대방이 마귀입니까? 내가 마귀잖아요. 내가 사탄이잖아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객관화시켜 보는 겁니다. 내 상처에 내가 잡혀 있다는 거, 내가 왜곡된 눈으로 배우자를 자꾸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랑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젊은 날에 이런 상처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많은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외상보다 내상이 더 아픈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치욕스러운 우리 과거를 주님이 싹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고자 한다면 예자로 살면 안 되고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자로 사는 게 뭐죠? 자꾸 흠잡는 거예요. 자꾸 입을 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힘 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없어요. 왜냐? 너무너무 잘하니까. 근데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죠? 내가 지금 마귀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지적질하는 사람 있죠? 지적질. 배우자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는 사람. 그게 틀린 겁니다. 올바른 말을 하면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세, 돕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 그럼 상대방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에 실려있는 영의 색깔, 긍정적인 에너지냐 부정적인 에너지냐 들으면서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관계가 파탄나는 거죠. 다 시작이 뭡니까? 이 보는 눈입니다.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는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갈등이 없죠.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니까 나를 내려놔 버리잖아요. 나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을 하나님 붙였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시너지가 막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의 약점과 실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영혼육이 하나 되는 진정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기질을, 성격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 가문의 배경을 내가 받아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배우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도저히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는데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죠? 눈물을 흘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자꾸 상대방 욕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상대방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마귀한테 뒤집으시옵니까? 그 마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성숙하면요,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와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어졌죠? 그래도 성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질 안 냅니까? 짜증 안 냅니까? 초급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 벗어나요? 어떨 때 냉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 났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 인도받아 결혼한 부부는 열에 하나 정도 됩니다. 제 추측이에요. 열에 하나 정도.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배우자가 떠났다 할지라도 인생 파탄 나는 거 없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마이너스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습니다.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파탄난 가정, 그리고 탐싸운 가정 얼마나 많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성령 안에 인도받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됩니다. 경험이 많잖아요. 전문가가 됩니다. 인간관계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